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창세기는 1장, 2장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신 일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 가지고 제목이 정복하라는 말씀인데 거기 앞에 보면 하나가 붙었는데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으셔 가지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헛개비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않은데 하나님이 영이지만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육신을 입은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시고,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 사명, 네 가지 사명인데 뭐죠? 아담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뭐야? 땅에 충만하고, 또 한 가지 오늘 제목 말씀 있죠. 또 무슨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복하라, 충만하라,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땅을 도대체 정복하라 하는데 왜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땅 따먹게 하시는 분인가? 이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정복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땅에 의미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 그 땅을 주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다음에 그다음에 할 일이 뭐냐?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정복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에덴 아담 헤와를 지어놓고서 영생할 대상으로 지어놨었죠. 모든 만물이 영생할 대상, 영원히 썩지 않을 존재로 지어놓으셨는데 이 아담 헤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영생을 몸으로 지어놨지만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나 하는 위안한 인생으로 바뀌고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담 헤와를 지어놓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봤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고 뭐가 빠져 있어요? 정복이라는 말이 빠져 있잖아요. 왜 빠져 있겠습니까?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아담의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선악과 먹음으로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생한 존재에서 사망한 존재로 떨어졌기 때문에, 즉, 원수마귀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뱀의 꼴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셈, 야벳, 세 아들에게 이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복당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사탄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황을 보면은 창세의 당시의 정황을 보면은 흑암이 깊은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고 그랬습니다. 이 흑암은 뭡니까? 흑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지 어둠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은 지금의 태양 위의 빛이 아니죠. 원초적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근원을 창조하고 흑암과 어둠을 첫째 나라에 구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조의 정황을 보면은 1장 29절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즉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들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또 1장 30절 말씀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하시니 그대로 되냐 그랬습니다. 또 3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씨 맺는 열매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 주시고 짐승들에게는 또 하늘의 모든 새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걸 보니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2장의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거리로 줬는데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먹을 거리로 주셨는데 너희가 모든 식물은 다 먹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앞뒤가 안 맞은 말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보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너가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그러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힘이 좋게 지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러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실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보시고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새와 짐승들에게 먹을거리로 뭐를 주셨습니까? 푸른 풀을 주셨잖아요. 푸른 풀.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또 뭐를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창세기 9장 봤는데, 9장에 보니까 이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져있다 그랬죠?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담 에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9장에 가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져있다 그랬죠? 자, 2장 보죠. 9장 2절.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3절 보니까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담 에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즉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식물을 먹었죠. 식물. 다시 말해서 아담 에어가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는 식물이 먹는 음식이 됐었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벌리나? 동물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약육 방식이 있어가지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우리가 주신 사명이, 이 정복하라는 사명, 정복할 대상이 있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 에어가 선악과 따먹고 사망에서 영생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자, 이 정복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정복한다는 말씀은 발로 밟으시다.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마귀를 발등상시키다. 그런 의미가,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미가서에 보니까, 미가서 7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7장 19절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래서 여기 미가서 7장 19절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는, 발로 밟으시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 구약의 원어로 보면 카와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발로 밟으시고 바로 신약에 있는 원수마귀 발등상시킨다 하는 그런 어원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복하라는 말씀은 원수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당부대로
발등산시키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88장 찬송입니다. 무진병사 마음은 친구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이 생들 중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가슴 친구라. 주는 검이 대색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의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를 치사시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수상할 때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이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거리 두렵지 않고 장엄도 겁없네. 주 높은 산성 예방 뜻이라. 영원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아침이 주의 기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뒤에 아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헤아를 창조하시고 아담 헤아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에서 사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이 타락의 그 순서를 보니까 동물이 뱀의 게임, 동물인 뱀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식물이 변화되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본 말씀, 1장 31절 말씀 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힘이 좋았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도 인간이 보기에도 악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더라 했는데 이 지으신 다음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느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또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강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또 뱀의 강교함,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둠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타락의 순서를 보니까 동물이 변화되고 동물인 뱀이 변화되고 뱀의 사탄의 게임에 와서 또 이 식물이 선악 가운데 창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고 그 마지막에는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까지 인간까지 사망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과 사람까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되고 불순종해서 인간이 타락되고 영생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강교한 뱀은 사단의 끄임에 빠져서 아담 에바를 유혹했던 그 뱀은 어떤 결과였습니다. 뱀은 존신도로 그걸 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조절을 받았습니다. 또 인간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어지는 내가 흙으로 죄를 받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무한한 영생의 존재가 인간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땅은 이 땅에 식물들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땅은 조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지어놨는데 그것을 뱀의 꿈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영생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영생을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정복당은 이 땅을 회복시키러, 정복당한 인간을 회복시키러,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50장입니다. 350장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나의 원세 맞서고 힘어버리고 주의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의사를 신강을 이길까 하는 우리들의 이룬 것은 새가 아니요 이들의 가진 것은 용서 아니요 하나님께로야 가진 평안을 보고 거룩하신 말씀이로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명을 이기까지 아멘 악한 마의 죄 아무리 경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인의 아들들 따라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장으로 이기까지 아멘 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쳐 십자가에 달려서 믿기만 하면 미끼에 빠진 영 구원에서 천국에서 되시는 시 아멘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서 악한 마음 힘써 싸워서 신장으로 이기까지 할렐루야. 예, 아담 하와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는 이 가시와 옥론키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은 힘의 종노릇한 것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시와 안개의 옥론키를 냈던 이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썩은 힘의 종노릇한 것에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아담 하와가 영생에서 사망에 떨어지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것을 회복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온순하게 백성의 새끼 기다리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 누가 사역을 합니까? 보혜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발등상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의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종로로 하는 데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피조물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로로서 해방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를 말합니까? 다 같이 계시록 2장 21장 7절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논디편 21장 7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21장 계시록 21장 한 말씀이니까 21장 7절 함께하니까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은 누구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원수 마귀를 이기겠죠. 내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이겨서 정복하고 이긴 자 돼서 천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러 천년 동안 왕으로 살신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당에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상하시고 몸된 성도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복할 대상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마귀를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해서 끝까지 이기고 또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장자의 칭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저 천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살 수 있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